하나님 말씀은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그 능력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깊은 그런 간격의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참 겸손하면 좋은데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할 때는 뭐냐? 바로 지식이 아주 그냥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요, 참 교만합니다. 그러나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전체적인 지식이 아니고 아주 얕은 지식일 때 교만해지고 또 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순수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달을 때에 더 이상 인간이 주장하고 싶은 말은 다 잊어버리고 말죠. 우리가 한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높은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더 이상 진리를 말하지 않고 갑자기 오늘 이 본문에서 기도를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14절 15절 보세요.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달리 표현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공의적으로. 즉 죄를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에 서슴없이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고 고라와 같은 나도 선지자다라고 하는 교만한 사람을 땅을 갈라서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공의와 거룩 앞에 합당치 않으면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을 그냥 패가망신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시지만 너무나도 우리 인간과는 멀리 떨어져 계셨던 분으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분 앞에는 언제나 공포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긴장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좋으시면서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으면서도 거품에 또 안길 수도 없는 그런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모습에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심판과 진노와 거룩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모습은 뭡니까? 바로 오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공의롭고 거룩하셔서 죄를 용납하지 않지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었으라도 그 죄를 용서하시는 이 귀하고 영광된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자녀를 그렇게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과 긍휼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감추었던 그 비밀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인간의 죄보다 너무나도 크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내는 인간의 불순종보다 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어떤 교만보다도 높습니다. 하나님의 품은 어떤 죄인이라도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넓은 하나님의 품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바울은 그분 앞에, 아버지 앞에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의 세 가지 기도 내용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데,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16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에는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관심은 보통 뭡니까? 두 가지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대한 그런 관념과 그 반대의 경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영의 양식보다는 무엇을 구합니까? 육의 양심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의 건강보다는 육에 더 관심이 많고, 하늘의 것보다는 땅의 것이 관심이 많고, 속 사람보다는 그 사람, 곧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육이 아니고 우리의 속이 자라나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강하게. 어떻게? 속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깨어지기까지 자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욕심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이 생명, 새로운 생명이 날마다 이렇게 자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딱딱했던 모든 껍데기들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깨어져 버린다. 우리의 옛사람이 즉 이기심이 깨어져야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의 교만이 깨어져야 겸손해지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모든 이기심이 깨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임할까? 성령의 임재의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기록하죠. 16절에서. 그러니까 태양이 열을 받으면, 태양이 열을 내면 어떻습니까? 모든 주위가 그렇게 열을 받죠. 전력이 빛의 에너지로 공급해 주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누리에 발산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겉이 깨어져 버리고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욕심이 다 깨어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원히 제한 없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공급되는 성령의 역사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두 번째로 가르쳐 주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자, 예수님 위에 사랑의 뿌리를 박고 터를 굳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계속 우리가 성장하려 하면은 어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에게 항상 계셔서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질까? 나의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7절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인간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못된 성격, 못된 사고방식, 이런 제약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내가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안에 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가서 나의 모든 삶을 다 쳐서 복종시킬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구나,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오늘 이렇게 내 삶을 육체의 욕심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자,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한눈 팔지 말고 경계를 놓치지 말고 믿음의 결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못했던 것이라도 내가 다시 뉘우치고 이렇게 다시 또 마음을 또 고치는 것입니다. 이래 해야지, 나는 이렇게 해야지, 결단을 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이시면서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결함을 피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밟아라. 그러니까 무슨 믿음으로 날마다 결단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모든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입니다. 발걸음 닿는 곳마다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결혼 피우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인간은요 가만히 놔두면 변명으로 가득 찹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내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안일해지면 어떻게 돼요? 안일해지면 굉장히 결함을 피우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평안을 구하면 끝없는 편안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죠. 힘들어도요 일어나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될까?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결단하며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인위적인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사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러면 뭘까? 순간순간 무엇을 해야 된다?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될 것이고, 그 결단하는 순간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배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우리를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여러분들은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사랑 자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한번 살아보세요. 예수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면 내 안에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내 삶의 모든 터전이 사랑의 터전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나를 막 미워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가운데 거하시면 내가 참 존귀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쓸모없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내가 굉장히 존귀해야 됩니다. 내가 존귀해야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면 다른 사람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주위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의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의 기도의 결론을 말하고 있는데 18절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사랑에 대한 표현이 네 가지로 나오고 있죠.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 먼저는 넓이로 말하죠. 넓이, 길이, 그리고 높이, 깊이. 그러니까 첫째 사랑은 넓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포용력을 말하고 있어요. 포용성. 그러니까 창녀와 세리와 간음하는 자와 각색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십자가의 한쪽 편에 있던 그런 강도, 그 강도를 다 품어주셨던 것이죠. 품어주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사랑의 가슴에 안기지 못할 죄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랑의 포용성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 넓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길이가 뭘까요? 영원성을 말하고 있어요. 영원성. 그러니까 이 영원성은 골고다 십자가 언덕의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까지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일까? 죽으시기까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이시기까지, 죽음을 넘어서기까지, 아니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사랑의 넓이를 우리는 알았고, 길이가 믿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넓이가 우리에게 임하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그 길이가 영원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제가 여러분 그 주부에 보면은 그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메시지 보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이 어떤지 압니다. 예. 그 뭡니까? 에덴의 동산에는 거기에 거기에 임할 수 있지만 나가면은 들어올 수가 없다. 나가면 들어올 수. 그럼 천국은 어떨까요? 예, 천국은 들어가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한번 우리의 결정은 영원토록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랑의 높이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랑의 지고성을 말하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높을까? 하늘의 보좌까지 높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차원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차원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보좌의 그 사랑의 지고성을 다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극히 일부분만 우리가 알 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깊이를 말하고 있죠. 심원성을 말하고 심원성. 그러니까 이 사랑의 깊이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개념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예측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질문하는 베드로에게 그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깊이 다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끝도 없이 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장 타락한 곳까지 영원한 자비를 펼치는 그런 깊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곧 하나님의 충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바로 이런 이 기도가 최선의 기도요, 가장 높은 이상의 기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죄인인 나에게 나의 영혼에 쏟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턱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나에게 쏟아지게 해달라는 그런 강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충만한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발견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장소인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보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떤 기도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거지것대로 그대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풍성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구하는 영혼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언약의 메시지고 강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을 대대로 누리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메시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사랑에 충만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광이 대대무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